2020년 4월 5일 주의 나라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시자 왕이시지만 자신의 피로 저희를 섬기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해야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199장, 새 찬송가는 276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코비드-19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이겠죠. 너무 죄가 판을 치니까. 그런데 엄격히 따지자면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저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피를 저희를 위해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를요, 하나님께서 그 양의 유월절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노가 우리는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고 저희는 기다리기만 하면, 인내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새 찬송가는 266장입니다.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새 찬송가 26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을 영원히 영어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기 위하여 인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동영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임한 이 재앙이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25절을요 저희가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고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저희 교회 구호 다 같이 외쳐야겠습니다. 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새 언약의 피,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6월절을 맞이하셔서 그 만찬을 준비하라고. 6월절 때는 이제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요 만찬을 가졌거든요.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다 그 준비된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어떤 다락방, 마가 다락방이었죠. 그래서 사실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 백성학 씨인가, 그분은요, 한국에 큰 경제 위기가 왔을 때요, 이분은 모자로 또 대박을 치셨어요. 모자왕이라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다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신앙하니까 불안하고 염려되잖아요. 그때 실수를 꼭 하더라고요. 사실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평안을 잃어버리니까요, 조급하고요, 이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그러다가 꼭 망하고요. 그러다가 그 대박칠 기회를 놓치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코비드-19 사태로 대박 기회가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보면은요, 항상 그래요. 저에게도 참 그 좋은 기회들이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근데 꼭 제가요, 불신앙하고 또 삐딱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우울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대박이 아니라 이제 쪽박 차고 사실 그랬거든요. 돌아보면은요. 한국 속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래요. 그거는요, 세상 속담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새 언약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피, 오늘 메시지 제목인데, 이 새 언약,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약속하신 것인데, 근데 우리가요, 불안하거든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저도 처음에는 정신이 안 나더라고요.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 선포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터졌잖아요. 주정부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국가 비상사태, LA 가세티 시장도 비상사태 선포하고 한꺼번에 터지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갖고요, 저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쳤죠. 딱 치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가셨냐? 그래, 과거에 내가 꼭 이럴 때 참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적어도 내가 성장할 기회라도 될 수 있었는데, 이럴 때 내가 꼭 실수했었지. 그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하고 이제 정신을 제가 차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신 그런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더라고요, 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그 축복을요,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그게 꼭 경제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자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랄 그럴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 갖고요. 또 그런데 이 사단이 더 역사하더라고요. 이럴 때 이 흑암의 권세가 봐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더 역사하더라고요. 기회가 왔다고요.
그래서 보면은요, 더 불안해하시고, 평소에도 사실 불안해하셨는데, 보면은 더 불안해하시고, 더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이제 저 이해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뭐 순간적으로는 정신을 뭐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비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시는데,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요, 누구를 상징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저희가 아까 같이 안 읽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 유월절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절기냐 하면은 양 잡는 절기예요. 양 잡는 날이에요. 이 양이 누구를 상징하였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잡는 날이 이제 가까운 거예요. 예.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요, 저희가 해방되었어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이 죄, 사망, 사단은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망,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조금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야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이 유월절 이 밤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모든 집안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장자는 다칩니다. 예. 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전염병일 수 있겠죠. 코비드 19 같은 그런 바이러스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사실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 안 지었습니까? 애굽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똑같았어요. 심지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도 우상 숭배했는데요. 엄격하게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했어요. 그 엄청난 출애굽을 체험하고 나서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우상 숭배해요. 어떤 면에서 더 나빴어요. 똑같아요.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이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각 가정을 넘어갔어요. 이 천사가, 이 재앙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바이러스가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종교는요,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좋은 말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자면 종교예요. 예.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절하고 그 대상에게 빌고 기도하고, 예.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 죽이겠다고 종교 생활 합니까? 다 같이 잘 살자고, 일단 나부터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다 같이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에 우상 숭배했겠죠. 광야 생활에도 우상 숭배했다면, 그러면은 종살이 할 때는 아마 말할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특히 애굽에는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보면은요, 정말 별의별 게 다 우상이더라고요. 별의별 게 다 신이더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니까 작은 애들도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또 섬겼겠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불안하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그게 송아지잖아요. 예.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송아지 우상이잖아요. 또 광야 생활할 때도 계속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 섬긴 것이에요. 근데 좋게 말하면 이제 종교 생활한 것이에요. 열심히 종교 생활 했는데, 그걸로는요, 우리가 종살이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자, 기독교도요, 얼마든지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얼마든지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종교 생활 되냐? 나의 행위, 나의 선행 의지하는 거, 나의 구제, 나의 사회 정의 의지하는 거, 그거 종교 생활이에요. 구제, 사회 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게 왜 나쁩니까? 성경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그것을 의지하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막말로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걸로는요, 종살이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걸로는요, 재앙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열심히 홈레스 먹이고 구제활동하고 사회 정의 위해서 노력했는데,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도 그대로 무너집니다. 죽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걸로는요 재앙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는요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인가? 체험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열심히 수행했더니 이런 체험하고 저런 체험하고, 이런 기적 저런 치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따라다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적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치유 체험할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 오직 그것으로만요 우리가 재앙을 면할 수가 있어요. 오직 그것으로만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과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깨끗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눈물 납니다, 정말. 제가 스스로 감동할 정도니까. 감동하였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요. 그걸로는요, 재앙이 저를 비껴가지 않더라고요. 그걸로는요, 제가 사단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예. 사단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런 신비 체험, 영적 체험, 기적과 치유로는요. 종교로는, 기적으로는 우리가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시는데 이미 9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6월절 전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적이죠.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났는데 흉내도 낼 수 없는, 처음에는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 내잖아요.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사단도 기적 일으킵니다. 치유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흉내도 못 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러한 기적은요, 애굽의 술사들이요, 뭐 쉽게 얘기해서 마술사들이잖아요. 흉내도 못 내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인 거예요. 여전히 바로 밑에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으로도요, 우리는요,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게 6월절의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놓친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선지자들이 이것을 외쳐도요, 외쳐도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6월절의 교훈 무엇이라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근데 저희들은요,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어떠한 종살이를 얘기하는 것이냐? 저희들은요, 지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니, 저희들이 무슨 노예입니까? 그런데요, 영적으로 자세히 보니까 노예가 맞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노예 신분에서, 노예 상태에서 이제 해방되었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무엇의 노예이냐? 무엇의 종살이하고 있느냐? 죄에 종살이하고 있다니까요. 벌써 행동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요, 참 그 행동이 깨끗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요, 죄인으로 타고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요,
아니더라도 생각으로 또는 마음으로 죄 져요. 그것도 다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죄에서요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죄의 종노릇 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그룹 회장은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히 죽고 자기 자녀들도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죽는 날이 그 회장에게는 재앙의 날이었어요.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도 죽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젠가는 재앙이 덮친다니까요. 살아있을 때 아니면은 죽는 날, 바로 그날.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실이고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능력이 뛰어나도 사실입니다.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고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사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을 요한일서 3장 8절이네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사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그게 종교 생활이죠. 자기 행위, 삶 의지하고요, 자기 영적 체험 의지하고요, 그걸로는요 사단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구원 받았더라도 그런 것 의지해갖고는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다면 사실 이미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더 공격하죠. 왜냐? 불신자는 지 새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신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네 애비는 마귀다. 그러니요 마귀가요 지 새끼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지 자녀들보다도 누구를 더 공격하겠습니까? 누가 타겟이겠습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더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집중 공격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는데, 그런데 자꾸 구제, 파괴, 사회 정의, 영적 체험, 은사 이런 거 강조하고요. 강조하는 게 곧 의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강조하는데 그건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사단의 공격을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요, 사실 그 믿는 자들이 더 힘듭니다. 교회 갈 수도 없고요. 또 교회 갔다가요, 이제 경찰에 체포된 분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주에 이제 미국 목사님이요, 예배를 강행해 버린 거예요. 예. 교회 가지 말라는데 자기부터 교회 가고요. 또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포됐는데, 풀려났는데, 풀려나자마자 며칠 후에 또 예배를 강행했죠. 네. 무슨 말을 하다가, 크리스천들에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교회에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교회들이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요, 뭐 프랑스판 신천지하고 커다랗게 신문에 났어요. 1000명 이상 모인 교회 같더라고요, 프랑스에.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코비드-19으로 인해.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모이지 말라는데 모였다가요, 집단 감염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회로부터 막 규탄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더 어려워요. 믿는 자들이 요즘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면으로.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 뭐 무슨 정부가 교회를 폐쇄해도 되냐?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인데, 그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법적으로 뭐 따지고 있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 놓치면은요, 당하는 거예요. 네. 지금같이 이런 어려운 때에 지금 같은 위기에요, 사단에게 박살나는 것입니다. 본질 놓치면.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새 언약의 피, 그게 본질이에요. 그거 놓치죠. 그러면 이런 때 사단이 더 활개치거든요. 더 집중 공격합니다. 교인들 더 집중 공격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사실은 타겟이라고요. 주 타겟이에요. 이럴 때예요, 무슨 외적인 거 가지고 무슨 헌법에 보장된 자유 저도 뭐 그거는 뭐 지지합니다. 지지하는데 그런 무슨 법적인 것, 외적인 것 자꾸 가지고 지금 본질 싸움이에요. 본질 놓치고 본질에서 지면은요, 다 놓치고 다 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니까 본질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본질 놓치죠, 한 방에 갚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33살 때, 32살 때인가. 그렇게 기적치유 체험하고 홈레스 돕고 스키드로우 근처에서, LA 스키드로우 근처에서 구제 활동하고, 거리의 교회와 함께 이제 참 귀한 단체인데, 거기 목사님 저하고 잘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홈레스 돕고 한국에 있을 때 경제 정의 외치고 사회 정의 위해서 제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환난의 날에 가정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니까 한 방에 갚버리더라고요. 사단이 공격하는데 한 방에 갚버려갖고, 그렇게요, 한 사람이 무너지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질,
오직 그리스도 새 언약의 피 놓치죠. 그러면은요,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가정에 다른 가정 멤버들에게 영향 미치고요. 그리고 경제에 10중 8구 경제 문제 옵니다. 10중 8구. 그래서 가정 멤버 가운데 그런 문제가 왔다 그러면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경제에 있어서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예, 슬슬 새 나갑니다. 아니요, 막 그냥 수만 불 막 나가더라고요. 저희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이런 우리가 말세 지말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건 아니시지만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향하여서 점점. 예. 경제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예.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축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니까요. 여하튼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본질 싸움이에요. 경제 싸움보다도 본질 싸움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요, 우리가 죄, 사망, 사단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요, 우리가 해방될 수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때요, 그럴 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 요즘 같은 때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 기복신앙, 박살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는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4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킹 제임스 버전에는 새 언약의 피니라. 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맺으십니까? 짐승들의 피를 통하여. 아브라함 보고 짐승 잡으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으로 다 가릅니다, 짐승들을. 피가 막 철철 흘러 넘쳤겠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십니까? 사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나가셔야 돼요. 고대에는 그렇게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 다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지키지 않는 자는, 약속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짐승처럼 반토막 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갔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요. 아브라함은 코를 골고 자고 있었어요. 아주 피곤해갖고 코를 아주 크게 골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렇죠. 그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여호와의 불이 지나갔다고.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 약속 내가 지킨다. 이 가나안 땅 반드시 너와 너 후손들의 땅 될 것이고 거기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천국 백성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언약 약속이다. 예. 내 아들의 피를 걸고 맹세하는 나의 약속이다.
누구를 걸고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왜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신, 사실 뭐 우상들이고 귀신들인데, 그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를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확실해요. 예. 문제가 크면 클수록이요. 참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 오거든요. 예. 반드시 옵니다. 지금 왔잖아요. 미국에까지 왔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뭐 의료 시스템의 문제, 경제 문제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환난날 재앙의 때는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아니면은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런 면에서요,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좋은 기회인데, 어떠한 기회이냐, 이 새 언약의 피의 능력을 체험할. 예. 이거요, 죽은 사람 살립니다. 이 언약으로요. 제가 증인이에요. 죽은 사람 살아났어요. 경제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제 필요하거든요. 특히 21세기에는요. 이 돈, 막말로 돈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은요, 모세의 율법이죠.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예. 그래서 이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인데요.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600 조항이 넘습니다. 그거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예.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생각으로 얼마나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행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새 언약은요, 은혜 언약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이 새 언약은요, 믿기만 하면은요,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 행위가 얼마나 뭐 거룩합니까? 얼마나 완전합니까? 항상 실수합니다. 죄 짓습니다. 그래도 믿으면은 우리가 죄, 사망, 사단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역시 오직 믿음으로 해요. 자꾸 죄를 져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습관적인 죄라든지 그러한 죄 문제들,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해요. 사망의 문제, 요즘 같은 때 특히 두려울 수 있죠. 불안할 수 있죠.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에 대한 승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믿기만 했는데 승리 주시니까. 우리 삶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점점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습관적인 죄, 나도 모르게 보니까 없어졌어요. 예.
생각도 안 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이 습관적인 죄를 안 짓기 시작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예. 그 상황이 좀 그래갖고 세니타이저 살라고 그랬더니 다 동이 났고. 예. 제가요 세니타이저 살라고 1시간 반 동안 애마존 이베이 뒤적거리다 못 샀어요. 이게 벌써 몇 주 전 얘기예요. 화장지 사려고 하다가요 보니까 막 값이 2배 3배고요. 5월 초에 온대요 글쎄. 예.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오랫동안 컴퓨터 보다가요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욕이나 먹었죠. 근데 또 막 기도하고 이제 영양제도 먹고 하니까 또 다시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적인 제약이나 경제적인 제약으로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는데요. 어떤 부자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고 나서 바이러스에 걸리고, 누구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소홀히 하게 됐는데 안 걸리고. 그러는 것이죠. 예.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요.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거든요. 그걸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요. 예, 위생관리 소홀히 했는데도. 위생관리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큰일 나죠.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얼마나 철저히 하는데요. 예, 계속 그냥 세니타이저로 손도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사망이 우리를 건너갑니다. 재앙이 우리를 건너갑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요 은혜 언약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잡을 때에 어떠한 재앙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13절. 그래서 특히 이런 때는요, 이렇게 무슨 화려한 설교 필요 없고요, 재미있는 설교 필요 없고요, 막 은혜로운 설교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설교 제가 평생 듣고 자라다가 한 방에 가잖아요. 재앙의 날에, 환난의 날에. 예. 가정, 경제, 인간관계 문제 오니까 한 방에 그대로 가버리던데요. 뭘? 아주 원색적인 복음, 그게 필요해요. 재앙의 날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예. 아주 웃긴 설교, 배꼽 잡는 설교, 재밌는 설교 필요 없어요. 귀만 즐겁죠. 마음은 즐겁죠. 이럴 때일수록 원색적인, 예. 복음, 오직 그리스도, 새 언약의 피,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 어떠한 재앙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COVID-19 우리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 문제, 예, 우리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와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도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인생 살다 보면은 아마 한 번은요 경제 문제 올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은요. 특히 21세기를 사는, 이 말세를 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한 번은 올걸요. 반드시. 이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때 간증거리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나는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문제가 왔는데, 나에게도 왔는데,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믿는 나에게도 왔지만 이게 해결되더라.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더라. 이런 간증 다 있으셔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은요 오직 그리스도 했더니요 글쎄 국가의 정책이 바뀌더래요. 며칠 사이로. 그래서 빚이 있었는데요. 그걸요 글쎄 1년 반 동안 안 갚아도
되게 된 것이에요. 그 사이에 집값이 또 뛰어올랐어요. 집값이 똥값이었는데. 그래서 그 집을 또 팔고요. 그 빚 다 갚고요. 오히려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 갔다. 그런 감정도 저는 들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홈레스 되기 직전에 며칠 있으면 이제 한 4, 5일 있으면 이제 홈레스 되는 것입니다. 시부모와 애기들 다 데리고 이제 집 밖으로 쫓겨 나기 4, 5일 전에 국가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경제 축복 누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떠한 재앙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 언약의 피의 의미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깊은 영적인 비밀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또 이 어려운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3장, 통합 348장, 새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 나의 생명 드리니 저요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합소.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저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광고사항은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계속 정부와 그 시장들의 권유사항, 어떤 거는 또 명령이더라고요.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있고, 특히 수요일 날에는요, 저희가 합심 기도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죠.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각 가정의 상황, 또 치유가 필요한 모든 분들, 또 우리 자녀들의 상황 잘 아시니까요. 주일 예배 후에 또 수요 예배 후에 꼭 합심 기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고요. 또 이제 정부의 시장의 다른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는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동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요 성경 공부, 다미적 성경 공부, 치유 모임도 계속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하게 되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매일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금과 축도하고 예배를
헌금을 매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또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나라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눌리지 마시고요. 눌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목회 서신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